브라질 말로 보아노이치 한번 저거 따라합시다. 보아노이치. 네, 굿 이브닝이란 뜻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저녁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목사님 뵈니까 정말 저의 형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짧은 3일 동안이었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교감이 통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과 교회와 조국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며 서로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재백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초청이기 때문에 딸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가족으로 사시는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걷는다는 거, 같이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 방향과 한 꿈, 한 목적을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아주 감격적으로 다가가 왔습니다. 방금 말씀 우리 목사님과 나눴지만 동방박사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있죠? 황금, 유향과 모략. 또 뭐 어떤 사적인 그 야사에는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 가다가 어리고 힘든 고아를 돌보느라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결국 그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벨기셀의 그 스토리도 있지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같은 곳에서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동방에, 오리엔트에 다른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별을 보고, 한 목적을 보고, 한 비전과 한 꿈을 가지고 걸어 나갔더니 결국 만나게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브라질에 있었고 또 여기 남한 대한민국에 있었고 또 이민 여러 군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꿈과 비전을 준다면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단장되어져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 함께 만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마지막 집회 때 여러분 뇌리에 꼭 각인해 주실 것,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마무리 지면서 첫 번째 잃어버린 한 양,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고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쓸며 찾도록 찾아서 다시 10드라크마를 머리에 메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5장의 마지막 부분인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 바로 이 세 번째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은 동물이고 목자는 목자라는 관계가 있고, 한 드라크마는 어떤 무형 물질이고 물질이고,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은 한 인간이었지만 이젠 드디어 아들과 아비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족의 관계로서 오늘 가장 장황스러운, 가장 긴,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비유를, 예화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교우들이여, 참으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진짜 사랑,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죠.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세상이 다 썩어져 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서 다 무너져 가는데도 관심이 없다면 이건 큰 질병과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주께 소원하시는 이 즐겁게 세워가는 작고 견고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번 저거 따라합시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다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참사랑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멘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우리의 교인이 될 그 모든 전도 대상자들도, 앞으로 내가 이끌어올 한 영혼,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도 바로 확장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럽고 썩었고 무너져가고 라고 하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있다가 천국 가겠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마음을 가신 적도 없습니다. 바로 저 진흙탕에, 저 더러운 곳에, 저 음란과 술주정과 중독과 폭력과 마약과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사정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저들을 가족으로 보고 계세요. 아멘이 좀 줄어든 것 같다. 이상하다. 이게 진짜 아멘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리 안다고 집안에 있어도요, 형처럼 딴짓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저 세상에 나갔지만 아버지 품이 좋은 걸 알고 종으로라도 돌아오겠다고 결단하고 그 품으로 다가가는 자가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앞으로 이제 온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 주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도 그가 얼굴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우리처럼 노랗든지 눈이 찌었든지 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런 언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도 다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짝짝짝 찍어내는 유니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주로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전 세계를 저는 다 봤는데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가족 삼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참사랑 교회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민족과 백성과 열방과 문화가 다르고 나하고 종교가 다르고 무슨 철학이 다르고 그래도 다 주의 복음 안으로 녹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활짝 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좀 제 자랑이라면 할게요. 저는요, 세상 어디다 갖다 떨어뜨려놔도 나는 살아날 자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 아프리카 저 정글에도 가봤고요, 저 아마존의 밀림에도 가봤고요, 저 남극 쪽에도 가봤고요, 북극 쪽에도 가봤고요, 뭐 열대지방에도 가봤고 5대행 6대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는요. 좀 놀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내가 한 번도 어정쩡하게 눈치 보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너무 자신 있어.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다 그들도 이제 우리 형제 될 거니까. 할렐루야. 내 아우 동생 아니면 형님 누님 될 거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가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참사랑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런 가족을 찾아 저 땅끝까지라도, 저 중국이라도, 저 스탄 나라라도, 저 이스라엘 나라라도, 저 북한까지라도 찾아 구원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지상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이 일을 꼭 감당하고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가족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사명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저는 이 기회를 맞이하여서 마지막 날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이니까.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옆에 전후좌우에 뒤에 있는 분 앞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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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이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사명감에 도전의 눈치를 가지고 가족을 찾아 나섭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족을 찾아 나섭시다. 가족을 찾아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정이면요, 가장 선교적이 되고요, 전도적이 되고요, 가장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것이 가장 가족적인 것이에요. 가정적인 거예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해서 박사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도은미 목사는 가정학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만나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 우주와 온 세계가 다 담겨져 있고요, 전 세계가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우리는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명한 비유 셋을 우리는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짧은 장이고 아주 간단한 장이고 우리가 잘 머리에 들어오는 장입니다. 첫째,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기억나시죠? 잃은 양은 무지에서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돈은 환경과 어두움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잃은 아들은 좀 달라요. 잃은 아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벅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놀랍게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 그 어떤 곳에서라도 이러한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도 배신자나 반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배신자가 반역자가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까지도 잃어버린 자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정관념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쳇바퀴 돌면 우리 민족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빛에 비추어 새로운 조명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흐름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서의 해법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운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무슨 안목입니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요, 너무 조건이 많아요. If you do something, I'll do another thing.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뭘 좀 하면 내가 뭐 좀 받아주지. 내가 당신이 뭐 용서를 구하면 내가 뭐 해주지. 네,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이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 그러면 병든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종종 속을 썩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부모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기는 너무나 큰 이미 사랑이, 용서가, 관용이, 받아들임이 이미 부모 가슴속에는 유전자처럼 다 각인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아니에요? 아멘이죠?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절절한 쓰라린 막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무슨 사연인 줄 아세요? 짝사랑하는 사연이에요. 하나님이 짝사랑하세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거 기억나시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또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멀쩡한 양 몇십 마리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판을 튕기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동전을 하나 찾아놓고 벗들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아놓고 아마 동전 몇백 냥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을 찾는 일, 가족을 찾는 일,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는 절대로 주판을 굴려서 하는 것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 손이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 세상의 숫자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온 우주에, 온 지구 대기권 안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저거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자기 이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은 은철이를 온 지구에 은철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가족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의 그 무엇,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그 비유로서 찾는 것조차 불가능한 더 강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우리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내 죄악과 내 실수와 내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과 용납은 더 크고,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 구원의 보자기는 더 크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힘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자의 비유일까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보다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탕형의 비유일지도 몰라요. 진짜 여기서 탕자는요, 동생이 아니에요. 형이 탕자예요. 형이 악해요. 형이 잘못했어요. 형이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형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와 교회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 지붕과 사면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혹시 나에게 형과 같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의 유업을 내가 독식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 동생이, 저 북한에 있는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 집에서 따뜻하게, 등 따뜻하게 좋은 흰밥 먹고 맛있는 국과 고기 씹으며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 이 마지막 집회 때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봤어요. 자식이 아버지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시는 것이죠.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그 아들의 제스처 하나 보고도 내 둘째다 라고 깨달으시며 쫓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불렀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고백보다 더 빨랐어요. 아들이 그런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전에 아버지가 탁 막아버리셨어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아버지의 용서는 다가오는 아들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그 용서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고통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쥐염 열매를 먹고도 배고파서 돼지 우리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 아버지는 이미 알고
저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의 눈은 이미 뒤쫓고 계셨습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망설이는 그 아들의 심정까지도 아버지는 다 읽고 계셨습니다. 충혈된 눈, 찌부러진 얼굴, 바짝 마른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 굶주린 창자까지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랑, the love, 정관사의 사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the 정관사로 사랑하십니다. The sheep, lost sheep, 잃은 그 양. The lost drachma, 잃은 그 드라크마. The lost son, 잃은 바로 그 아들. 동전을 찾습니다. 그냥 9개가 있다가 안 찾아지면 다른 거 아무거나 동전 하나 갖다가 채우는 그러한, 그리고 10개 다 채웠다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자리, 그 남기고 떠난 그 10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양 한 마리 사다 놓고 100마리 됐다, 뭐 잔치 벌이려면 돈이 더 드니까 한 마리 갖다 집어넣어 놓고 우리 100마리 다 채웠다, 그럴 수 없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관계했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만났던, 이름을 부르던 그 양, 상처 났을 때 내가 돌봐줬던 그 양, 지금 길을 잃고 저 절벽에 있는지, 이 늑대가 와서 무는지, 사자가 와서 움켜잡았는지 모를 그 양, 내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나는 그 양을 꼭 찾아 100마리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가 집에 나갔는데 여기 어떤 부모님이 고아원에 있는 애 하나 데려다 놓고, 아, 집에 나간 아들 대신에 이제 다 됐다, 문제없다, 우리 가족 따봉, 브라질 말입니다. 따봉이. 예.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핏줄을 태우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DNA가 거기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젖을 빨고 옹알이를 하고 첫 걸음마를 걸었던 모습, 까닥까닥 웃었던 모습, 그 모습이 마음에 각인이 되어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대문을 끝까지 닫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여러분, 이 참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셨던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피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사심을 받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진짜 왱왱왱왱 앰뷸런스와 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앰뷸런스가 왱왱왱 거리고 달려가면요, 어저께도 제가 차 타다가 막 옆에서 달려와서 쓱 하는데 막 슝 지나가더라고요. 달려갈 때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 모든 프로그램, 제자 양육, 이런저런 봉사, 무슨 사역,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길을 비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신 놀라운 주님의 심장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가족이, 잃어버린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레카. 유레카. 헬라 말이에요. 예. 그리스 말인데 에우레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찾았다. I found it. 예. 유레카.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찾았다, 찾았다, 찾다, 찾다, 찾았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가족인데 그 가족 하나를 찾은 아버지의 심정. 이 유명한 유레카라는 단어, 오늘 이 복음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찬 영혼을 찾을 때마다 유레카 하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제가 있다면 바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많은 사람이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엊그저께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이때 바리새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비판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저 친구는 저거 놀아도 꼭 저런 친구들하고 논다고 저거. 아유 지저분해. 아유 더러워. 그때 예수님은 딱 몸을 돌려 저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고 또 본문의 내용을 들어야 할 1차적인 청중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입니다. 우리가 소설 한 편, 영화 한 편, 이렇게 소설 한 권을 읽어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냥 주인공이 쫙 길에 막 총 양쪽 쫙 지나가도 그냥 엑스트라는 몇십 명씩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막 총알이 날라와도 다 피하고 다 살아나요. 예. 막 총을 맞아도 막 떨어져도 누군가에 와서 구조되고 치료받아 끝까지 회복함으로 살아나고 짠짠짠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고 한 방 굴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5장은요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15장 24절로 둘째 아들의 얘기는 싹 깨끗이 막을 내려요. 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탕자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25절부터 32절 가운데 둘째 아들의 얘기가 전혀 사라져 있습니다. 맏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로 이 15장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맏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타성, 우리 교회의 안주성, 우리 교회의 매갈이 없음, 우리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림, 우리 교회의 세상을 향해 강력히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모습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쳇바퀴 돌듯이 기계식으로 의식만을 차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강력하게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만 교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했어요. 다른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고 더럽고 세리고 죄인이고 창녀고. 여러분, 이 교회는 바운디드 셋이 아니라 센터드 셋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지금 문자 썼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운디드 셋이라는 건 뭐냐면 바운다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바운다리 쫙 만들어서 성벽을 쫙 쌓고 그 안에 이런 거 지키면 우리 편, 이런 거 없으면 나쁜 놈, 저 바깥에 있어야 할 놈.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네 편 내 편 쫙 그냥 확 갈라갖고 다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놈 취급한 그런 일들이 바로 바운디드 셋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까딱하면 잘못하는 그 순간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운디드 셋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문을 잠가 버리신 적도 없고요, 항상 열어두셨고요, 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울타리를 다 열어버렸어요. 제가 그 목자를 만나서 물어봤다 그랬죠. 한 마리 그냥 열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마리랑 끝까지 찰 텐데 99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생수도 마시고 풀도 뜯고 자기가 서로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교회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어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며 함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울타리를 잘 쳐야지 교회를 성공한 줄 알아요.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우리 교리, 우리의 전통, 우리의 예배 습관, 우리의 기도 방식, 이런 것을 지켜야만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억이나 있어요.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 나눴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 보러요, 나가라 그래요. 저는 목사님으로 그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좀 앉아서 의자 뜨겁게만 만들지 마시고 빨리 좀 나가세요. 그래요. 제가 20년 동안 계속 우리 교우들한테 좀 나가라 그랬어요. 자꾸 나가라고. 근데 나가라 그러니까 더 안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왜 나가느냐?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우리 교회 안 나고요, 다른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 가서 찬양도 인도해주고 지휘도 해주고 어떤 데는 필요한 데면 말씀도 증거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 일들이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 집사님이신데 한 5년인가? 김수희 집사님 5년? 7년 동안 우리 교회 가까운 곳인데 아주 조그만 군소교회, 아주 10몇 명 되는 그 교회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그분이 다 교회를 섬기고 서스테인 하듯이 하고, 저희가 떠나게 되니까 이제 돌아온 분도 계세요. 너무 귀해요. 황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잘 예수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들을 가족 삼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이 없는 형,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관심이 없는 99마리의 나머지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도 세상 밖에는 무관심하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주님은 나무라십니다. 결론은 우리 영혼 구원,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가족으로 만드는데 있는 힘을 다하는 참선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자랐다고, 성장했다고 불과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제3자의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보면, 우리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쥐약이었어요.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 성장하고 양뺏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술과 세상 향락과 복음을 모르고 자기의 코만 믿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아나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에, 영혼 구원에, 그들을 VIP로 만드는 일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혹시 바리새인이 아니었는가? 바로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바뀌어야 한다. 마다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마다들이 탕자입니다. 마다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이니까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먼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셔야 하셨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떨면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었고 항상 문 열어놓고 먼 산을 바라보듯이 멍청이 초점을 잃고 저렇게 한숨을 쉬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혀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식이 바로 마다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금가락질 끼우고 채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짓밟아버린,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려버린, 가정의 행복을,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뜨려버린, 꺾어버린 자식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맏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밭에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막 잔치가 막 벌어지고 막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집에 달려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이렇게 종을 부릅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종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Your brother has come.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해야 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눈 씻고 바라보세요. 이 형이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자식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또 아버지가 와서 또 깨우쳐 줍니다. Your brother,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Your brother, 네 동생. 그러나 끝까지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이 그 바보 같은 이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둘째 아들은 창기와 함께 탕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오해했어요.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무슨 문학의 밤, 무슨 성경학교 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꼭 탕자가 가서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뭐 그냥 여자 짓 하고 뭐 그냥 나쁜 짓 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다고 고백했죠. 아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친구들 중에 그렇게 증언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종들이 그렇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큰 빌딩을 졌는데 홍수에 날아갔는지, 아니면 열심히 좋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홀짝 다 날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히 탕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서 여러분이 안 돼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다면, 썼다면, 다 탕진하고 다 완전히 다 털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귀히 여기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욕을 얻었을까요? 그는 사용하지 않고 꽁꽁 묶어뒀기 때문이에요. 만약 물어봅시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가 가서 열심히 사업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주인한테 나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형이 한 말은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말은 맏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 맏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기를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이 아들이라고 혹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여기서 이런 심리적인 다이나믹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형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착하고 똑바르게 살면서도 항상 속으로 창기하고 놀고 싶었나 봐. 어떻게 그런 상상이 나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이 아들이라고 한 그 형의 혹독한 비난,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아픈 면면을 이렇게 과장해서 막 당신의 이 아들이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전도하기 힘들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난번 7년 전에 여기 안식년에 왔을 때, 전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타고요, 막 저 강변으로부터 저 산 뭐
양평 저 김포까지 막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쫙 입고 헬멧 쓰고 쫙 잡니다. 제가 저 자전거를 좋은 거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저를 같이 붙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5명, 7, 8명 막 모여요. 그러면 딱 중간에 내려서 오뎅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저보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썰렁해져요.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 방금까지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 잘하던 분들이 내가 목사라는, 그 다음에 내가 몇몇 번 이렇게 계속 컨택하면서 야, 한국 젊은 애들은 전도 예방주사 만든 사람들 같아. 야, 그렇게 찔러도 안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고정관념,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불현분듯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우리는 정죄해서 안 돼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아들일 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할 귀한 영혼이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저들은 정말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시스템에 딱 억눌려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먹는 이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가 진로 소주인지 무슨 참이슬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쳐서 다 쪄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저들을 만족하게도 배부르게도 평안하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폭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주 말랑말랑한 연약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품은 그 한 영혼,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북한, 가족이니까 따라하십시다. 가족이니까 우리의 천국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가족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 형제자매고 민족이에요. 저는 북한에 3번 들어가 봤어요. 그들과 그냥 막 평양에서도요, 안내 동지가 이젠 지쳤고 내가 하도 아침 4시 반 5시 되면 조깅하면서 대동강을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5일 경기장에서 저 죽선까지 막 뛰니까 안내 동지가 쫓아오다가 나중에 지쳐서 알아서 가셔. 그래서 제가 평양을 동서남북 다 접수했습니다. 평양이 내 손바닥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어느 골목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뒷골목에 가보면 평양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지만 뒷골목에 가면 거기도 한숨과 슬픔과 미움과 싸움과 고통과 고민이 우리와 똑같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요, 나예요. 우리 민족이에요. 같은 감성,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여러분, 절대로 이데올로기가, 주의가, 무슨 이즘이, 무슨 사회 체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도 형제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 나는 당신 가족 되고 싶소 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관심이 없다면 그는 소중한 천국 가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본문에 맏아들이고 그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미래의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VIP라는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VIP.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VIP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먼저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VIP입니다. VIP.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저도 영적 도상에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이 순례의 주제를 몇 가지 잡았습니다. 저도 41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다가 다시 조국의, 부모의, 조상의 땅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째로 V, volunteerism. 이 교회는 자원의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탕자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사역도, 성경 공부도, 신방도, 구역 모임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역경이 여러분을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야말로 도리어 착한 마음을 우러나게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건강이 아픕니까? 가족이 문제가 투성입니까? 자녀가 말씀을 부립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가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은 너무 귀히 보십니다. 두 아들 다 보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억울하고 비교하고 부족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형도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나한테 한 번도 좋은 거 해주지 못하고 나는 밤낮 쎄빠지게 일만 하고,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서도 주종관계로 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살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더 높느니, 누가 낫느니, 누가 무슨 장로 뽑혔느니, 나는 권사가 됐는데 당신 못 됐느니 하면서 감투와 지위와 하이라르키, 이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우리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저께도 오늘도 10년 전에도 이런 모습 똑같은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런가 보지, 식상해지고 항상 그저 그렇고 그래요. 이게 쥐약이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다 쥐약 먹이고요, 그렇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무기력하게, 권태를 느끼도록.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우러나 아버지의 뜻을 쫓고자 하는 놀라운 새로운 결단이라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그런 마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계셨었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나가서 아들 꽉 멱살 잡고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인사이드 아웃, 안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아버지로 오는 걸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동적 수동성을 아시고 계세요? 역설이죠. 능동적 수동성, 철저한 기다리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결단을 막 함부로 해치지 않으시는 젠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찾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동생을 찾는 사명은 그 형에게 준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형처럼 우리 교회를 놔두시고 남한을 놔두시고 복음자를 놔두시고 전 세계에 있는, 중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에 있는, 오시아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형으로서 빨리 볼룬티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아버지 거 누리고, 그러나 거기 가운데서 아버지 밤낮 나 주지도 않아, 먹이지도 않아, 나 월급도 못 받았어 라고 한 불평불만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저 땅 끝에 있네요. 저기 잃어버린 영혼이 내 바로 옆에도 있네요. 바로 여기서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바로 38선 건너면 저기서 저렇게 추워하고 굶어 죽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네요. 주님,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피동적인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읽어서 박차고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우리는 많은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담배 피웠느니 안 피웠느니, 뭐 술을 마셨느니 안 마셨느니, 이제 그런 유아적인 시대는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규율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발의 문제입니다. 정죄하고 논하고 누가 맞느니 틀리니 흑백 논리, 무슨 파, 보수, 진보, 뭐 빨갱이, 파랭이, 빨갱이인지 누군지 파랭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 가지고, 유아적인 것 가지고 놀이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고질적인 것은 우리는 담대히 쳐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입니까?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덕게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형은 아버지 집에서 그 많은 거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요, 얼마나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일생에 단 하루라도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지 아세요? 그렇게 많아요. 저 바깥에 가보면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처럼 불이 전번쩍 들어오고, 뭐 뜨거운 찬물 다 나오고, 뭐 부르릉 가면 자동차가 켜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TV 보고, 인터넷이 펑펑 터지고, 그거 일생에 하루만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수억 명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면서도 모르고 밤낮 나는 불행해, 불만이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못해, 인상 찌푸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달려가면 우리는 다 낭떠러지의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부딪혀 죽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가 더 중요한 것,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죄가 문제입니까? 죄인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아멘. 긍휼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볼룬티어,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는 인티마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티마시. 볼룬티어 다음에 꼭 나와야 할 것이 친밀감입니다. 저는 이 참사랑교회에게 이 단어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발성과 그 다음에 친밀성, 친밀감. 한국 교회는요, 많이 주님을 쫓고 많은 사업과 업적과 건물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하는 것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고요, 가족과의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친밀감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금방 배우셔서 나 껴안아줘요. 할렐루야. 계속 친밀하세요.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브라질 가보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다 만나면 껴안고요, 뽀뽀까지 해요. 성경에 기록된 편지마다 성도들끼리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해라 그러죠. 그렇게 그대로 우리 브라질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시 유교 공자의, 이 교회 안에도 공자가 얼마나 많이 다스리고 있는지, 공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그 아들을,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주 친밀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다 사하시고 놀랍게 용서하시며 오늘도 품어주시는 주님, 얼마나 그 주님이 아버지라니, 나의 아버지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전쟁이요,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뭐게요? 친밀감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간단하게 말하면 친밀감의 싸움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한가? 형제들과 가까운가? 부부관계는 어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 친밀관계. 예수의 스트라이킹 스테이트먼트, 아주 혁명적인 선포가 하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아세요? 그 선포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와 친밀하셨어요. 얼마나 친밀하냐면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듣고요, 네가 감히 신성 모독을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게 바로 놀라운
친밀의 고백입니다. 이 아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살아나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제발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마시고, 누가 더 권세가 있는지,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누가 투표를 더 많이 받는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서로 친밀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전력 투구를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족은 교회다. 아멘입니다. 친밀감, 내 동생, 내 형제, 부모, 자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눕고 같이 생활하고, 구약에도 보니까 구약에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에 가봤어요. 평양에 우리 교우들 10명을 데리고 브라질에서부터 평양에 들어갔어요. 평양에 대동강길을 이렇게 걷는데 평양에도요 너무 멋진 여인들이 많아요. 우리 호텔 앞에서는 쫙 BMW인지 뭐 저 벤츠인지 탁 차고 쫙 내리면서 쫙 그냥 밍크코트 입고 쫙 무슨 여우목들이 쫙 내리고 있는데, 난 여기가 파리 온 줄 알았어요. 평양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대동강 옆에 걷는데 우리 교우들은 보통 옷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입고 푸들 2마리, 하얀 푸들 2마리를 탁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산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게 우리가 북한에 온 건가 파리에 온 건가 샌드강 옆에 있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휴 참 재밌으시네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에고 이 개새끼들은 내 말을 잘 듣는데 내 남편은 내 말 안 들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문제는요 김정은이 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해법은 다른 데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이 한 가족이 진짜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이러한 즐겁게 공동체를 찾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민족의 미래는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티메시, 친밀감,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서로 회복해야 될 놀라운 숙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P, pleasure, 한번 따라합시다. pleasure,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겁게, 즐거움, pleasure입니다. VIP, volunteerism, intimacy and pleasure.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15장의 마지막은 연회로 끝납니다. La fiesta, hermanos, vamos cantar, vamos nos alegrar,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조용히 누가 탁 해서 안녕하십니까.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소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여러분이 폼 잡고 어깨에 힘 주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거룩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요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어서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아버지 집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로 엉켜안고 즐기는 거예요. pleasure.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고 막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드라마크를 찾았을 때, 한 양을 찾았을 때, 한 아들을 찾았을 때 feast, 큰 축제와 잔치를 벌이면서 막 맛있는 음식은 마음껏 놓고 즐기며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형은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 형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기쁨을 회복하였지만 풍악과 춤추는 소리,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오면 들썩들썩 해야 될 텐데 팔짱 끼고 째려보면서 나는 안 들어가. 우리 셋째 손녀가 있어요. 셋째 손녀가 벌써 7살? 6살? 7살이에요. 6살쯤 됐을 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음악을 라틴 음악 아세요 여러분? 쳐였더니 우리 셋째 손녀가 이러면서 춤을 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돼요. 음악을 나오는데
그것은 걔는 정신과에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정신과에 갈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이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지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끌어당겨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호모 루디엔이라고도 얘기하죠. 즐겁게 놀이하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우리 가족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나의 목회의 가장 큰 콘선, 가장 큰 관심과 걱정과 이건 꼭 지켜야겠다는 것은 바로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 노심초사 굉장히 신경 썼어요. 목사님, 목회 즐겁게 하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목사가 즐거워하면 교회가 다 밝아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아무리 문제 있어도 제가 할렐루야 하고 항상 웃으니까 문제가 다 느르륵 없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옆에 분과 한번 얼굴 확 찍히고 한번 이쁜 얼굴 한번 한박 웃으면 한번 웃어보세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또 힘들겠지만 얼굴에 근육에 힘을 푸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멘. 아멘. 지금 잘 안 되고 어색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계속 연습하시면 곧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즐거움은 어떤 환경이나 나의 성공이나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찾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마칩니다. 목장, 푸른 초장에서 왕과 진정한 목자는 바로 그분이시고, 내가 양이 될 때 진짜 목자, 선한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서로 환대, hospitality,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영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가치를 주고 feast, reception, 축제와 받아들임 가운데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참사랑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 절망되고 좌절해요. 그러나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한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기쁨과 은총,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 참사랑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 하나를 아버지 품으로 오게 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까지, 아니 저 북한에 있는 세상 땅 끝까지도 주님 앞으로 가족으로 이끄는 우리 참사랑 교회와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십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오늘 제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 9시 5분 전인데 여러분 이 시간 1, 2분 동안만 통성을 기도할 때 3일 동안 기억했던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찾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네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탕진해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우리 하늘아버지도 나 하나 위해서 다 탕진해버리신 탕부이십니다. 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셨으니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 마음, 영혼을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아들, 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에게 친밀감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자발과 자원의 결단과 의지와 영성이 일어날지어다. 오 주님, 2018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저 북한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참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손을 두 손을 듭시다.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헌신함에 결단하는 시간 1분 동안만 짧게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귀여우며 살기 원하시고, 주님 아버지가 만난 음식을 드시면서 왜 우셔야는지 아버지 말고 왜만 살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품에 덥석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가슴에 못질하고 다시 집을 떠나서 주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다가 그분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3일의 집회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영적인 순례의 길 여정을 함께 떠나게 하고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교회를 축복하시사 주께서 주신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며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대에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주의 가족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는 격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브라질에서 했던 똑같은 예식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목사가 아니고 저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시고 동서남북으로 다 뒤돌아서세요. 벽 바깥쪽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담대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제 저하고 한번 따라 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겠어요? 지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고 진실하신 사랑과 내 안에 계시며 교회를 주관하시며 온 세상과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예수께서